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리세. 내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 기도드리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허물진 것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 주장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수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쓸 수가 없는 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잘못하고 허물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혼과 육신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쳐서 깨끗하게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낭독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열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셨는 줄 확신합니다. 이번 이 고난 주간은 3월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첫 주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에도 많은 은혜 받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화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분 상태 놓고 기도하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또 이 기말고사를 향하여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지구상에 이 바이러스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많은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 인생들이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고 믿음이 늘 강성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학업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경제 생활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신화교회에 함께 하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다해 주시며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역에 일일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인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우슨의 귀한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분 상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사오니 하나님 속한 신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있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번 한 주간도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해피엔딩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부활절까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해피엔딩인가 11절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이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선한이라는 말씀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선하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주요한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하다 할 때 앞쪽에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화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시고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다. 그러면 선하다라는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선하다는 말씀은 끝이 좋다는 거예요. 끝이 좋다.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 때 이 선하다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잖아요. 보호하잖아요. 양들을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자의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부모님 아니겠어요? 부모님. 그리고 영적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겠지요. 우리 부모님이 선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나를 향하여서. 물론 부모님도 죄인이고 또 그 속에 자녀를 향한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참으로 어느 길인지 알지 못하고 또 어려워할 때 그 길을 내 잘되라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부모님의 그 인도하심에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겠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부모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능력은 있겠지만은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그런 충분한 능력은 없어요. 한계가 있지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과 미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좋다. 선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해피엔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베풀어 줄 수 없는 해피엔딩으로 우리에게 그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지금 거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유리로 이렇게 잘 가공을 해서 우리 앞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 쇠붙이를 가지고 거기 이렇게 빛을 광을 내어서 거울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보면은 형체는 보이는데 정확하게 구석구석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유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선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니까 선명하겠죠. 확실하게 알겠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알지만은 나중에는 온전하게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알잖아요. 알지만은 부분적으로 하죠. 부분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부분적으로 아는 이것만은 해도 구원하심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뵌 적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드는가, 이렇게 할 때 참 희미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가, 확실히 붙들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희미할 때가 있는데 끝은 좋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되고, 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알 수 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야, 나는 참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탄식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 결과는 해피엔딩이다. 지금은 과정이요, 지금은 그 여정 속에 들어감으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해피엔딩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피엔딩인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문입니다. 문인데 그 문이에요. 그 문, 정관사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 하실 때 그 문 때문에 우리의 이 미래나 모든 여정에 해피엔딩이라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자가 어떻게 양의 문이 될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제가 가만히 이 그림을 보니까 아마 이 지금 돌담이 있잖아요. 돌담이 있는데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사실상 유대인들이 그 양들을 방목하잖아요. 들판에 풀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양들을 키우는데, 목자들이 그 들판이나 야산에다가 밤에 지낼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드는데 돌로 울타리를 만들어요. 뭐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높이도 저것보다는 절반 정도 돼요. 그 밤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양들을 목자가 다 그 우리 속으로 집어넣는데, 아마 이 사진은 어떤 소유주 안에, 그러니까 소유지 안에 큰 양의 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담도 저렇게 높은데 사실은 저것 절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금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그 돌로 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무라든지 철로 그 대문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목자가 이제 부르면은 이 우리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데, 다 들어오면은 목자가 숫자를 헤아려 보고 아 됐다 하면은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이 문을, 들어가는 이 문을 탁 막아 쓰고, 물론 뭐 들판이니까 나무, 이 굵은 나무 아니면은 지팡이 하나 정도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걸쳐 놓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딱 앉는 거예요. 딱 앉아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실제적으로 있는 그것을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밤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이 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거기에 딱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던 양들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요,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그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문이다. 그러면 이 문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고라는 이 말씀이 해피엔딩이에요.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비극적인 그런 사건도 체험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앞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인데 나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이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미래가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말을 한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존재가 있으면 예수님 제외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기가 뭔데, 자기도 죽고 자기도 자기 앞길을 가릴 수가 없는데 내 문을 통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해도 그것은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오셔서 그 기적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성자 하나님 메시아로서
너희를 구원하는데 나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문은 유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말씀, 양의 문, 그 양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왔으니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8편 보면은요. 시편 118편 20절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구약 시대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개 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나아올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선포하고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통하여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의 문이신 그리로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는다 하는 축복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피엔딩인가? 해피엔딩이 아닐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목숨을 버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lay down my life for sheep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그랬지요.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보장해 주시는 그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양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목숨을 버리셨다. 15절 말씀에 가면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계속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다. 버린다는 말씀은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자청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목숨을 버리셨는가? 17절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거기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지만은 스스로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지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본질상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부활할 능력이 있으세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이 떠나가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피엔딩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피엔딩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해답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면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보여달라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 내용을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생명을 내게서, 나의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청을 했습니다. 왜 자청을 했습니까? 죄 많고 허물 주고 영원한 비극으로 들어갈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 비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육신의 죽음도 비극이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불에서 심판받을 우리 비극 중에 비극,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비극 속에 영원히 살 텐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부활할 그 능력도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어느 책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적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비극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양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내가 나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준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의 손안에입니다. 그의 손안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안에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림을 또 보세요. 목자가 저렇게 앞서가요. 왜냐하면 양들은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에 뭐 하면은 그것이 뭔가 해서 그걸 따라가곤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체 하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요.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이 또 이단에 가보면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양과 똑같다고요.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양들이 육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른거리면 따라가듯이 우리 인생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냥 막 따라가요. 죽을지도 모르고 따라가는데요. 이 양들은 가다가 한번 뒤집어지면요,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뒤뚱뒤뚱 하다가 그냥 뒤집어지면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바둥바둥 하면서. 다른 짐승들은 뭐 힘이 있어서 딱 대치고 해서 벌떡 일어나지만은 이 양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네 발을 하늘로 쳐들고 버둥거리고 있는 이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 끝에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양의 그 목덜미를 탁 꿰어서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주면은 이 양들이 어떻게 하나요? 일어나면은 바로 탁 걸어서 달리든 걷든 해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아요. 밸런스가 한동안은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 목자가 그렇게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딱 잡아줘야 돼요. 손을 가지고 덩어리 대고 몇 초 동안 딱 잡아줘서 밸런스가 딱 되면은 그 다음에 딱 놓으면 서서히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이라는 짐승이 우리 사람과 비슷하게 약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보면은 그 지금 4절에 보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인은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이 성지 그 중동 지방에 가서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입고 있는 옷을 아는 거 아닌가 하니까 이 실험을 해봐요. 실험을. 그래서 이 늘 입고 다니는 목자의 그 옷을 갈아입고 양들 속에 들어갔더니 양들이 잘 몰라요.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실험 속에서 바꾸어 입은 그 옷 목자가 소리를 내었어요. 음성을 내니까 옷을 바꾸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그 소리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양들에게는 각자 이름이 있다고요. 이름. 수백 마리 키우지만은 그 이름이 있는데요. 27절 보면은 다 같이 우리 27절을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그래서 이 목자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세요. 3절 하반절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목자가 그 양들 수백 마리 되는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 이름을 듣고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동물 세계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비슷한 이런 양들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렇게 하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는데 내 이름을 모르실 리가 있나요? 내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다 아세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해피엔딩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그분이 나의 영원한 해피엔딩 구원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함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구원함은 예수님께서 빼앗아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함이란 그 해피엔딩은 주셨다가 말았다가 주셨다가 말았다가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8절 말씀에 가면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말씀하시죠. 영생. 앞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 영생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보장해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악이 없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그랬잖아요. In his han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쥐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구원이 내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불완전해요.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는 내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분의 문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해피엔딩의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자는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한 모든 백성들, 내가 그들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내 손으로 붙들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누가 빼앗겠느냐?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을 누가 빼앗을 수가 있나요? 29절 말씀 가면은 거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문 대신,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분의 문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보장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결과, 우리의 종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종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손 안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아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성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스스로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을 통과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목자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해피엔딩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를 이루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종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푸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영원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증거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